룻기서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4장 6절 마지막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14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룻기서는 4장까지 있는 비교적 짧은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 요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제 룻기서의 말씀을 다 보게 됐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제자 훈련하는 장로님들과 같이 이제 카톡방이 있는데요. 카톡방에 한 장로님이 글을 올리셨어요. 룻기서들을 남자들이 좋아한다. 왜냐면 이제 룻기의 이제 아리따운 여인 룻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한번 요 글 가지고 댓글을 한번 달아보세요. 왜 남자들이 좋아할까요? 이렇게 장난처럼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글을 올리시나 했는데 아무도 안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장로님이 올려놓고 낙심하겠다 제 마음에 들어서 제가 하나 올렸어요. 근데 올리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룻기가 뭐가 좋을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 게 룻기에는 중요한 등장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일단 룻이 나오죠. 룻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인물이 보아스 지금 나오죠. 또 보아스도 나오고 또 나오미가 나오잖아요. 근데 1장에 쭉 나오는 그 나오미의 모습이 참 기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잃었죠. 또 그 아들 있던 거 아들도 다 잃었죠. 나오미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 안에 뭘 붙잡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의 인생이 참 기구하고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글을 올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여인의 삶이 텅 비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올려놓은 글 밑에다가 제자 훈련방에다가 그렇게 올렸어요. 나오미의 텅 빈 삶이 보입니다. 근데 드디어 3장 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텅 비었던 나오미의 삶이 이제 채워지게 돼요. 물론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편하고 좋은 관계가 아닌 이 고부의 관계, 시어머니의 며느리 관계 속에서 나오미의 텅 빈 삶이 채워지죠. 사장 뭐 이제 요거는 뒤로 넘어가서 내일 이제 끝나버리기 때문에 제가 못 전하잖아요. 근데 뒤로 보면은 결국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죠.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텅 비어버렸던 나오미에게 손자가 안겨지게 되죠. 그리고 손자가 안겨진 그 손자를 통해서 이 나오미의 집이 기업물을 자를 통해서 사무엘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위대한 손자의 손자 다윗을 만나게 되죠. 텅 비어버렸던 것 같았던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이 채우심, 어, 은혜를 생각할 수 없었던 그의 인생이었지만 아무 뭐 의무가 없었던 보아스가 오늘 본문이에요. 아무 의무가 없었던 보아스가 스스로 나서서 은혜를 베풀죠.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의무가 없지만 의무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줘야 될 아들 예수를 줘야 될 의무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우신다는 거죠. 이게 룻기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 이제 말씀을 좀 보면 그렇게 글을 저는 올렸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교훈이 있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교훈, 신앙적 교훈이죠. 일단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1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룻이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펼쳐서 그러자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걸 가져가서 먹어라. 그리고선 그걸 집으로 가져가서 시어머니 텅 비어버렸던 나오미와 함께 음식을 먹게 되죠. 6번을 되어서 주었다는 건 6오멜 정도쯤 됩니다. 근데 그 양이 얼마냐면 13리터. 그러니까 대략 그 콜라 페트병 큰 거 있죠? 그건 10번 정도, 10개 정도. 이게 양이 꽤 되죠.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가득. 꽤 많은 양입니다. 가난했던 이 룻과 나오미에겐 대단히 도움이 되었을 양식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처음 보아스를 만났을 때는 룻은요, 그저 타일의 집에 일하러 가서 일꾼이었죠. 그것도 정식 일꾼도 아니에요. 그냥 주변에 밭에 떨어져 있는 남의 집 밭에 떨어져 있는 곡식을 좀 주워오는 그런 정도였죠. 근데 좀 더 보아스에게 가까이 갑니다. 이제는 그러자 보아스가 추수꾼들에게 의도적으로 이야기하죠. 의도적으로 떨어뜨려라. 저 여인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야단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먹을 것을 더 얻어옵니다. 처음에는 밭에 떨어진 것만 조금 가져왔다가 보아스에게 더 가까이 가자 그러자 보아스가 더 많은 걸 준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더 보아스에게 가까이 갔죠. 발치에 앉았잖아요. 어제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시어머니의 지도를 따라서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밤에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이불 곁에 눕게 되죠. 그리고 나는 당신의 기업물을 짜, 당신이 나의 기업물을 짜입니다. 이야기한 것이 어제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내일 아침이 되어서 나 말고 또 다른 기업물을 짜가 있으니 그에게 확인하고 만약에 그가 원치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룻에게 이 6번 되를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처음 만났을 때보다 보아스에게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고
보아스에게 가까이 갈수록 보아스가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주죠. 오늘 본문에서 6배 13리터 가량의 먹을 걸 주더라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이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경험해 봤어요. 저도 그 신앙을 체험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난로가 뜨거운 걸 알고 있어요. 방 안에, 학교 안에, 교실 안에, 옛날에 교실에 다 난로가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난로가 아무리 뜨거워도요, 교실 바깥에 있으면 따뜻하지 않아요. 멀리 있으면 따뜻하지 않단 말이죠. 가까이 가야지 따뜻한 걸 경험하는 거예요. 샘물이 아무리 솟아나도요, 샘물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물 한 모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도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시편의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무엇이라? 찾아볼까요? 시편 73편입니다. 다 아실 텐데. 시편 73편 시편 73편 28절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다 아시는 구절이죠, 그죠? 같이 한번 73편 2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무엇이라? 복이라. 복이라. 룻이 보아스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조금 더 많은 복을, 조금 더 많은 복을, 조금 더 많은 복을. 오늘은 6배까지. 그저 조금 떨어져 있던 이삭을 줍던 그가 보아스와 가까이 할수록 더 많은 복을 그가 누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성도의 신앙의 원리도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더 깊이, 더 풍성히 체험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더 힘쓰고 애써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더 많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더 많이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하고요. 우리가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쉬워요? 쉽지 않죠. 일주일에 몇 번씩, 아니 매일 나오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에 며칠씩 매일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가까이 나아옴이 무엇이라?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더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이사야서 55장 1절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55장 1절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권면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면 돈 주고 삽니까? 아니죠. 돈 없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성경 한번 더 보죠.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28절 말씀, 29절, 30절 세 구절 같이 한번 우리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 평안의 복을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를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오늘도 쉼과 평안을, 그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한번 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렇게 룻이 보아스에게 가까이 오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데요. 나오미는 곤고한 우리의 삶이에요. 룻도 곤고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어떤 그러면 비유냐? 값없이 우리에게 룻에게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죠. 자, 그 보아스를 우리가 떠올리는데, 자, 그 보아스에게 가까이 가서 그리고 먹을 양식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과정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에게 이야기하죠. 자, 18절이에요. 그 이야기를 쭉 들었던 나오미. 이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이라고 부르죠. 참 넓은 마음을 가진 어머니입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보아스가 이 관련된 기업 물을 자와 관련된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기다려보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와 관련된 일을 보아스가 다음 날이 되어서 일을 진행을 합니다.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책임을 가지고 있던 자,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보아스였어요. 첫 번째 있는 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돼야 하니까요. 그래서 증인된 장로들을 불러 옆에 앉히고,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인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나오미 그리고 룻의 이야기는 아직 안 했어요. 나오미의 이런 일들이 있는데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고엘 제도죠. 이 책임을 다하겠는가? 이 고엘 제도에는 재산도 포함합니다. 재산에 관련된 일인 줄 알고 처음에는 그 기업 물을 자가 내가 그러면 책임지겠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룻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자, 왜냐하면 룻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의 나오미의 재산이 바로 조금만 지나면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룻이 있으면 룻과 결혼하게 되어서 자녀를 낳으면 그 모든 재산이 내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그가 말하기를 처음에는 알겠다라고 말하더니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 재산을 내가 바로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럴까 하여서 나를 위하여 나는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나는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집안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결국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모든 책임을 보아스가 감당하게 되는 해피엔딩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전날은 아니죠. 새벽. 그리고 나오미의 집에 이를 때까지 시어머니에게 이 모든 과정을 이야기할 때까지는 이 모든 결론이 나지 않은 때예요. 그때 이야기했던 아까 18절을 잠깐 보지 않았습니까? 18절의 말씀을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의 자세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을.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루사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결론 나기 전까지 우리는 앉아서 기다리자. 이 이야기는 나오미의 신앙을 보여주는데 나오미와 룻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거예요.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앉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내 손을 떠나가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한 후에, 그리고 우리는 앉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시는지 기다려 보자. 최선을 다한 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자세를 나오미가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오미가 그랬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루시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내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가졌던 신앙의 태도와 표현은 무엇이냐? 이제 나머지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 왜요? 보아스의 마음을 내가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 마음의 결정과 중심과 결심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십시오.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머지 일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는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하나님 주권의식에 대한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1장의 말씀에, 자, 이거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신앙의 자세에서 찾아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주일날에는 이제 우리 초신자들도 많기 때문에 또 시간이 제한이 돼 있죠. 예, 막 1부 예배, 2부 예배 그러다 보니 성경을 하나씩 다 찾을 시간이 없이 그냥 자막에다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데 조금은 좀 아쉬워요. 사실은 주일날에도 막 성경을 계속 찾아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지 못하죠. 그러나 새벽 시간이나 수요일 시간은 그래도 우리 신앙이 좀 연조가 좀 있으시고 성경을 앞뒤로 막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자, 성경을 많이 찾아 좋은데요. 자, 11장 36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11장 36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이 구절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요? 주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주님, 뭐 영광, 뭐 돌아감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 출발도 하나님의 손에. 또 모든 일이 돌아가는 그 말미암음, 인과관계. 이것도 주님의 손에. 그리고 결국 돌아가는 것, 결과죠. 결과.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 저는요. 로마서 11장 36절 이 한 구절에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 그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어.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 조급해하지 말자. 물론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아마. 막 그렇게 막 조급하게 했겠지만 그러나 이 고백을 했겠죠.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미와 룻은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마치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떠나보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살려주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감을 인정하면서 나오미와 룻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봤던 성경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러자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그의 삶, 아까 우리가 봤던 가까이 할 때 복을 주신다 했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던 이 여인들,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이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평강의 응답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보다 더 놀라운, 그죠? 한 남자를 만나고 이 집안이 회복된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이요. 그죠? 이 여인들은 그 정도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너무 가난하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난 남편도 잃어버리고 텅 비어버린 가정에 하나님 이 귀한 물을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이 정도로 기도했겠지만 그렇게 텅 비어버린 그들의 삶,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던 이 가정 가운데 단순하게 자신의 인간, 우리 정도의 수준이죠. 나 정도의 수준으로 응답한 게 아니고 한 나라를 일으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내신 다윗의 계보, 엄청난 텅 비어버린 삶에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보다 더 위대하고 풍성한 응답으로 채우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응답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주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믿은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던 나오미의 신앙 고백, 그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이러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